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계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이대로만 가면 탄탄대로다, 잘 될 것 같다 싶은데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주실 것인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언은 또 뭐냐?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예언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지진이 언제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재앙을 미리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 중에, 맡겨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예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들에게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가 되느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때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너무 신비로운 일인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계시와 예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저의 큰딸아이가 저랑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도 좀 믿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예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거야. 이제 그랬더니요. 예배가 그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경건하고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가지고 확신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습니다. 간증도 생기고요. 체험도 있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걸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척 연약합니다. 무척 연약해서요. 신비로운 체험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로운 것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만 좋아하고 신비로운 것만 찾고 신비로운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성경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네, 예수님께서 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과 같아. 어린 한 소년에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의 나눔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연약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그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그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그 신비로운 현상에만 이게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 놓쳐버리고, 야, 이거 신기하다, 놀랍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나사 홀로 기도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나시죠? 신비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요, 와, 우리 예수님의 옷이 뭐 그렇게 빨아서 그렇게 힐 수 없을 만큼 아주 광채가 나도록 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용모는 변화되어 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로웠어요.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사시지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런데요, 신비주의는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나누셨던 그 대화의 목적을 듣지 못했고요. 그 신비주의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연약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와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셨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그게 저의 매일의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인가 기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구하는 기도는 제 매일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주의고요, 하나님의 뜻주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맡겨주신 말씀, 예언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몰입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좌충우돌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꼭 붙잡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